안식일 아침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저택에서 식사 준비가 한창이었다. 오늘 이 집에는 특별한 손님이 초대되어 있었다. 나사렛 예수. 회당에서 율법을 정면으로 깨뜨리고 서민들 사이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그 랍비였다. 바리새인은 그 시대의 성경을 가장 열심히 공부하고 율법을 가장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다. 누구보다 경건하다고 인정받는 종교 엘리트. 그런 사람이 예수를 초대한 것이다. 그런데 이 초대가 이상했다. 성경은 사람들이 예수를 엿보고 있었다고 기록한다. 원문이 사용한 헬라어 파라테로는 단순히 바라보다가 아니라 감시하다, 주시하되 가까운 단어다. 누가는 독자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이것은 환대의 식탁이 아니라고. 예수는 이 분위기를 모르셨을 리 없다. 함정인 것을 아시면서도 가신 것이다. 예수에게 식탁은 단순한 사교의 자리가 아니었다. 사람을 만나고 진리를 전하는 현장이었다. 위험한 자리를 피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신 것이다. 식탁 앞에 이상한 광경이 있었다. 온몸이 부어오른 사람이 한 명 서 있었다. 수종, 몸에 물이 차서 고통스럽게 부풀어 오르는 병이었다.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의 격식 있는 식탁에 이런 병자가 왜 서 있는 것일까?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자기적이었다. 이것은 일종의 함정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예수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율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고, 고치지 않으면 사랑을 말하면서 아픈 사람은 외면한다고 비난할 수 있다. 어떻게 하든 걸리게 만들어 놓은 진퇴양난의 구도였다. 그런데 예수는 함정을 밟지 않으셨다. 오히려 먼저 질문을 던지셨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예수는 그 사람을 고쳐보내시고 조용히 말씀하셨다. 너희 중에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이라고 안 꺼내겠느냐? 자기 재산인 소는 안식일에도 당장 구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아프면 안식일이라고 내버려 두는 것, 그 모순을 정면으로 찌른 것이다. 함정을 파놓은 자들이 오히려 함정에 걸린 순간이었다. 분위기가 어색해졌지만 식사는 시작되었다. 그런데 예수의 눈에 또 하나의 광경이 들어왔다. 손님들이 자리를 잡는 모습이었다. 그 시대의 식사 자리의 배치는 단순한 좌석 문제가 아니었다. 주인 가까이 앉을수록 지위가 높다는 뜻이었고, 그것은 곧 사회적 권력의 지도였다. 손님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높은 자리를 향해 슬금슬금 움직이고 있었다. 예수가 이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잔치에 초대받으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너보다 귀한 사람이 오면 주인이 자리를 비켜달라고 할 것이고, 너는 창피하게 맨 끝으로 가야 한다. 차라리 처음부터 끝자리에 앉아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방금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경쟁하던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 얘기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다. 이번에는 손님이 아니라 주인을 향해 돌아서셨다. 자신을 초대한 바리새인 지도자를 똑바로 보시며 말씀하셨다. 잔치를 베풀 때 친구나 형제나 부자 이웃을 부르지 마라. 그러면 그들이 너를 다시 초대해서 갚을 테니까. 차라리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초대해라. 그들은 너에게 갚을 수 없다. 그 시대의 잔치 초대는 일종의 거래였다. 내가 너를 부르면 너도 나를 부르고 서로 체면을 세워주고 인맥을 관리하는 사회적 투자.
예수는 그 시스템 자체를 뒤집으신 것이다. 그때 식탁에 앉아있던 누군가가 감탄하듯 입을 열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다. 진짜 복된 일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감탄 안에 깔려있는 전제였다. 자기가 그 잔치에 당연히 포함된다는 확신. 예수는 이 말을 들으시고 곧바로 비유 하나를 시작하셨다. 마치 이 한마디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아주 큰 잔치를 준비해서 많은 사람을 초대했다. 다 준비가 되었을 때 하인을 보내 전했다. 오십시오. 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하나도 오지 않겠다고 했다. 첫 번째 사람이 말했다. 밭을 샀는데 가서 봐야 합니다. 용서하십시오. 두 번째 사람이 말했다. 소 5쌍을 샀는데 시험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더 단호했다. 결혼했으니 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이 핑계들이 나쁜 이유가 아니라는 점이다. 밭, 소, 결혼, 전부 좋은 것들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축복으로 약속하신 것들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핑계로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한 것이다. 바리새인의 상황도 구조가 똑같았다. 다만 그들의 핑계는 밭이나 소가 아니었다. 율법, 안식일 규정, 정결법, 전통. 이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다. 그런데 바로 그것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게 막는 벽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 자신을 밀어낸 것이다. 선물에 취해서 선물을 준 분을 잊어버린 상태. 가장 그럴듯한 이유가 가장 위험한 핑계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 비유의 정곡이었다. 초대한 사람들이 전부 거절하자 주인이 노하여 하인에게 말했다. 빨리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눈 못 보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결국 잔치에 앉은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거리에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겸손을 표한 것이 아니다. 애초에 자격이라는 개념 자체가 자기 세계에 없었던 사람들이다. 길가와 울타리 곁으로 나가서 억지로라도 데려와 내 집을 채워라. 이 사람들에게 잔치에 오라고 하면 어떤 반응이 나왔겠는가?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자리에 갑니까? 자기가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진심으로 생각한 것이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당연히 잔치에 앉을 자격이 있다고 확신했고 그 확신이 오히려 잔치를 거부하는 이유가 되었다. 반대로 소외된 사람들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바로 그 빈손이 잔치에 들어가는 조건이 되었다. 식사가 끝나고 예수가 그 집을 나서자 큰 무리가 따라왔다. 기적도 보았고 바리새인을 꼼짝 못하게 하시는 지혜도 보았고 소외된 자를 품으시는 따뜻함도 보았으니 사람들은 흥분해 있었다. 그런데 예수가 갑자기 돌아서서 군중을 향해 말씀하셨다. 내게 오는 사람이 자기 부모, 아내, 자식, 형제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씀을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정도로 정리하면 그 무게가 상당히 가벼워진다. 예수는 자기 목숨까지라는 말을 더하셨다. 바로 다음 문장이 이것이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십자가는 지금은 목걸이 장식이지만 당시에는 로마의 가장 잔혹한 처형 도구였다. 우선순위의 조정이 아니라 충성의 독점을 요구하신 것이다. 건물을 짓기 전에
비용을 계산하지 않느냐? 전쟁을 하기 전에 이길 수 있는지 따지지 않느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긴다. 그러면 누가 예수를 따를 수 있는가? 가족을 내려놓고 재산을 내려놓고 목숨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말씀하신 대로라면 아무도 따르지 못한다. 그리고 실제로 복음서의 결말을 보면 가장 가까이서 따르던 제자들조차 십자가 앞에서 전부 도망쳤다.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했고 나머지는 흩어졌다. 14장 전체가 이 자기 확신을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과정이다. 높은 자리에 앉은 자는 낮아진다. 초대받은 자가 오히려 거절한다. 제자의 조건은 아무도 충족할 수 없다. 이 흐름이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다. 너의 자격으로는 안 된다는 것. 그 불가능한 기준 앞에서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다는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잔치에 결국 들어간 사람들을 보라. 처음부터 가진 것이 없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히려 자유로웠다. 예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쓸데가 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이 이야기를 읽는 거의 모든 사람은 자연스럽게 바리새인 쪽이 아니라 예수 쪽에 서서 읽는다. 바리새인들 참 답답하다. 형식에 갇혀서 본질을 놓치다니. 설교를 듣고 나서도 마찬가지다. 맞아,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문제지 하고 고개를 끄덕인다. 그런데 그 고개 끄덕임이 위험한 것이다. 바리새인을 비판하면서 나는 저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바리새인과 똑같은 구조 안에 들어가 있다. 자기는 괜찮다는 확신. 그것이 바리새인의 핵심 문제였다. 오늘날로 바꾸면 이렇다. 신앙 경력, 봉사활동, 성경 지식, 교회에서의 헌신, 도덕적 성실함. 이 좋은 것들이 어느 순간 자기 정체성 자체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새로운 방식으로 부르실 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고 거절하게 된다. 이 이야기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바리새인의 이야기이기 때문이 아니다. 이것을 읽고 바리새인 이야기라고 분류하는 바로 그 행위 안에 바리새인의 본질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남의 이야기로 읽는 순간 자기 이야기가 되고 자기 이야기로 읽는 순간 비로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 15장에서 바로 이어지는 탕자의 비유가 이 물음에 답한다. 돼지 먹이통 앞에서 모든 자격을 잃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달려나와 안아주신 것. 그것이 누가복음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읽는 방법은 아마 이것일 것이다. 바리새인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을 비판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것. 그리고 나는 괜찮다는 확신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이 식탁이 열린다. 초대받지 못한 자들의 식탁. 거기 앉을 자격은 아무에게도 없었다. 다만 주인이 불렀고 종이 데려왔을 뿐이다.